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영원전부터 계셨다는데,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나? 그냥 영원전부터 계셨다니까. 아시죠? 여러분, 창조에, 우주 창조에 세 분이,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셨는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부터 계셨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없고. 다 그러죠. 뭐 무슬림이고 어디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약에도 땅에 오시고 그러셨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샬레망이신 예수님, 그분에 관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봅시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그가 돌아올 때 소돔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음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이분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두고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이 누군가? 누구길래 도대체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는가?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자, 샬레망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왕이란 예루살렘.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살렘이 평화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의 살레망. 그런데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세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막을 쳤던 세겜 땅. 창세기 3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강력히 저항했던 지역이다. 여호수아 때 살레망은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패해 동굴에 숨었다가 어떻게 끌려나와 목이 밟혀 죽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본래 세겜 땅이었다가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고 여호수아에게 패했으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그때 당시에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전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모세 또 여호수아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이나 앞설 때에 그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죠. 예루살렘은 영원한 수도. 장차 천년왕국에서도 네, 이제 성경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살렘 왕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는데,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겼을 때
멜기세덱이 빵과 음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 이제 이런데, 노아 이후에는 이제 셈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참 후죠, 지금. 아벨, 노아, 셈 한참 후에.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기서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연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가 아벨, 에녹, 노아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건 아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있구나. 이런 것은 좀 잘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가지고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아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런데 화평의 왕이라. 근데 화평의 왕, 아까 이름이 똑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이후에 율법이 생겼으니까 율법보다 훨씬 빠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3절 봅시다.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보세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까 빵과 포도 음료를 가지고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또한 샬렙, 예루살렘 왕이요, 화평 왕. 이름이 또 같네. 멜기세덱 이름이 예수님과 같아요. 의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통치할 또 화평의 왕.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그거 죽질 않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죠. 구약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사 같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보니까 아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천사 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까 이 양반은 의의 왕, 또 샬롬의 왕, 평강의 왕,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라고 이름을 부르구나. 그랬는데 감히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멜기세덱한테.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자였구나. 높은 자였구나. 됐죠? 7장 8절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복을 빌어줬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낮은 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낮은 자잖아요. 더 나은 자는 멜기세덱이었더라. 됐죠? 창세기 14장 8절입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나. 18절이에요.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살레망이구나.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그럼 뭐예요? 주의 만찬이죠. 빵과 포도즙. 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누군가를 축복했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직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죠. 율법에 따른 제사장 계통이 아니죠. 근데 아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을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다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또 필요가 있었겠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 시편에 한번 봅시다. 시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 우리 주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주님한테 하는 얘기. 멜기세덱의 계통.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또 하나는 히브리서 7장 17절. 아까 봤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리라. 히브리서 7장 17절 아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려요. 아까 여기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7절도 아까 봤어요. 7장 17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예수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샬롬왕이구나. 샬롬왕. 화평의 왕, 의의 왕이구나. 그런데 아까 멜기세덱한테도 샬롬의 왕, 예루살렘의 왕, 화평왕, 의의 왕 똑같은 칭호가 똑같죠. 마귀는 어제예요. 마귀는 두로왕, 두로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언급되었는데 아까 19절 오늘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누군가? 과연 멜기세덱이 누군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그냥 구약시대에 그냥 뒷짐지고 예수님이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놓으셨어? 예수님이 창조해놓고 놓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천사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물론 천사한테 주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세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부를 때 대문자 주여가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내 원소들을 내 원소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 19절 뭐예요? 19절 보니까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가 복을 빌어줄 정도가 아니라 복을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명령이에요.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 히브리서 7장 6절 7절 6절 봅시다. 혈통이 그들에게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는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3절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은 2절 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첫째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 다음은 또한 살렘 왕, 다음은 화평의 왕이라. 예수님하고 칭호가 똑같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예수님과 같으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했다. 야,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율법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야곱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지가 내가 10분의 1을 드리리다 서원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드렸다는 거 여기는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나오는데 근데 지금의 11조는 뭐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율법은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0분의 1은 11조는 그러니까 성전에 나중에 이제 국가가 되죠. 그 성전에 들어있는 11조, 제사장에 들어있는 11조, 제사장 레위족 속에 또 3년마다 한 번씩 고아와 과부를 드리는 11조,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1년에 3.3%죠. 그래서 23.3%가 그들의 11조에 대단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조세 부담률이 한 25% 돼요. 여러분의 수입에서 25%를 안 낼 겁니다. 안 낼 건데 기업들이 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SK 이런 데가 상당히 애국자예요. 많이 그들은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재벌들을 경멸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다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국민들이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자기 세금 거의 안 내고 살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혜택 보고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11조는 율법은 아니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 11조는 율법이다고 목사님은 왜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11조는 얘기를 합니까? 11조는 율법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약 영매인 11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한 대로 여러분의 수입이 100분의 1도 좋고 20분의 1도 좋고 10분의 1도 좋고 어떤 분은 또 5분의 1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한 7분의 1, 8분의 1 했던 것 같아요. 7분의 1, 저 성도로서 생활할 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소출의 첫 열매를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율법에는 또 1년에 세 번 드리는 11조 많이 있어요. 11조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랬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면서 6,000년 전에 사람도 만들고 동시에 6일 창조에 동참하셨다면서 그러면 4,000년간 노셨냐? 뒷짐지고 노셨냐? 그래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냐?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도 아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셋 왔잖아요. 그때도 오셨고 그러셨다는 걸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누가 오셨던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세 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엿새 창조를 해놓고 주님께서는 쉬려고 그랬어요. 7일째는 예수님이 쉬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쉴만한데 그걸 갖다 호박씨 가서 마귀에게 탁 아담이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셔요. 지금도 다시 일하십니다. 세 분이 일하시는데 지금 저 셋째 하늘에 우리가 갈 곳 막 그 처소 맨션을 기가 막히게 천사들과 함께 또 지금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 참 신천지에서는 이해 못할 얘기예요. 신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으로 왔다가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냥 무슬림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 같은 논리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이러니컬이죠. 한 지구상에 모든 종교가 거의 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 엑기스가 뭐예요? 예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빼놔버리면 그건 시체예요. 비록 성경을 아무리 볼지어도.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 구약시대에도 일하셨던 분이구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